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6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여 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건너뛰겠습니다. 24절 봅니다. 이 그릇은 우리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건너가겠습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느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8장까지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부 다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설교를 해주셨고 이제 9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과연 누가 받느냐? 칭의와 성화와 이 영화의 이 복음이 아무리 멋있고 우리를 살려내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수혜자가 누구냐?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래서 이 9장, 10장, 11장이 주석을 제가 이렇게 봐도 난해하다. 아는 학자들이 난해하다. 상당히 난해하다고 그래요. 난해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은 생명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부르셨는데 결국 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지지 못하는 우리가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깥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이 계획에 다 실패했는가? 이스라엘이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은 다 그럼 실패했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헬라어 우크 호이온 이 말은 같지 않도다라고 우리는 개역 성경은 번역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가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를 지역하면 그런 일은 없다요. 우크 호이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3대 조상을 다 지금 여기 로마서 9장에서 등장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구약 내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낳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 거론을 안 해요. 딱 3사람만 거론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예? 근데 그 뜻은 지금 모르고 살았다고요. 풀어주질 않으니까. 이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 이 교사의 직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물론 바울 사도는 그때 혼자 다성목을 다 했어요. 사도는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거 깨달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사를 주셨어요. 교사 가르치라고. 지금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거를 다 등장시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9장을 읽으면서도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다 어렵다고 그런다고요. 사도는 이걸 다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로마서 9장을 읽는 우리들은 여전히 이게 오리무중이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내내 그냥 내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지금 바울 사도는 등장시키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야곱도 등장시키면서 또 누굴 등장시킵니까? 이스라엘을 등장시켜요. 이스라엘을 등장시키고 나중에 9장 24절에 가서는 유다를 등장시킨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어떠한 낱말, 어떠한 단어를 조합해서 설명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단어들, 그리고 여기 씨라고 그러죠? 씨, 이 제라, 씨라는 걸 알아야 되고, 후사를 알아야 되고, 자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쓰는 단어들, 씨, 후사, 제라, 자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 이거를 모르니까 다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다 어렵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뭐야?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 언약을 누구에게 맺고 들어와요? 아브라함에게 맺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언약하는 거야. 언약하는 하나님이야. 무엇을 언약하느냐? 내가 죄에 빠진 인류를 살려내려고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이룰 자는 네 몸에서 태어난 자가 이룬다는 거예요. 네 몸에서. 네 몸에서 태어난 자가 이삭인데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는 언약을 맺고 들어오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냐? 나는 너를 통해서 반드시 네 몸을 통해서 네 몸으로 예수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성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성자,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뭐예요? 신약시대는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삭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 오셨잖아요. 이삭이 왔단 말이에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나떼마 저주를 받아서 봉헌돼서 제사를 다 드렸잖아요.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이걸 sacrifice 해가지고 이거 뭐 희생제사라고 이렇게 말을 갖다 붙이는데 주님의 희생제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나떼마라고요. 무슨 희생제사예요. 저주를 받아서 봉헌 위에 올려진 제물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그냥 말 희생제사 그 뜻을 몰라. 주님의 희생제사는요 저주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데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이삭이 왔단 말이에요. 이삭은 모형이고 예표고 앞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이삭의 참실체 그 씨, 그 제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제 뭐예요? 이를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배척을 했다고. 배척을 해버렸는데 그럼 구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속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척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느냐 이거예요. 지금 바울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래서 이 9장이 흉흉한 장을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이 아무리 복음으로 있으면 뭐해요? 이 복음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 복음이 적용이 못되고 붕 떠버리면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했는데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붕 떠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 붕 떠버리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로마서 9장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야곱이잖아. 야곱이죠. 그 야곱이 하나님이라 해서 야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여기까지 풀렸죠? 성부께서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이라는 걸 맺고 언약이라는 걸 맺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종을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고, 언약은 네가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관계가 없어. 무조건 하나님이 일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 통해서 메시아,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을 하고 간음을,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인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예언이다, 예언. 내가 너에게 어떠한 것을 해주겠다고 하실 때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건 약속이에요. 언약이 아니라 내가 그 예언을 붙잡고 쫓아갈 때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약속과 언약이 어디서 다르단 말이에요. 약속은 내가 순종이 들어가야 되고, 언약은 내가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뤄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여기까지. 이삭까지 왔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이삭,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씨라는 얘기예요. 씨, 제라. 그 예수가 후사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그 씨, 제라,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을 받은 자, 받아야 될 자가 있잖아요. 생명. 예수님이 씨로 왔다고요. 생명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로. 참아들. 성부 하나님의 아들, 참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독생자 오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이삭으로부터는 나야, 그것이 아브라함 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시, 너의 생명이라는 얘기. 너의 생명. 너의 생명은, 아브라함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네 아들 이삭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살릴 자도, 아브라함 너를 살릴 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이 문자를, 이 속의 뜻이 뭔지를 잘 살펴서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뭐를 빗대서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야곱은. 그러니까 나보고 3대째, 내가 또 얘기야. 3대째 내가 그 교회를 50년 골빠지게 다녔는데도 이걸 풀어주는 목사가 없어. 야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귀에 못이 박히게 하는데, 설교 시간에 이게 뭔 뜻을 풀지. 바울은 이걸 풀고 있다. 로마서 9장에서. 그럼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는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자, 보세요. 이삭이 왔어요. 이삭이 왔는데,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생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씨, 그 제라. 그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참아들. 성부 하나님의 참아들, 독생자 예수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 똑같단 말이에요. 이 후사는 뭐예요? 대를 이룬다. 누구 대를 이어요? 누구의 대를? 아드님만이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를 잇는 후사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후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부 하나님의 나라를 대를 이으시는 분이라고요. 이분만이 생명을 갖고 있고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야곱은 누구예요? 지팡이를 달라고, 약점을 달라고, 수혜를 받을 자, 이 받을 자가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야곱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이것은 교회와 신부는 택함으로 된다는 말이 언약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제가 본론부터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6절에 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건 이제 알았죠. 이건 알았는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을 먼저 등장시켜요. 이스라엘을. 이게 키예요. 이스라엘을 풀어야 된다고. 이스라엘을. 사도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는데 유다를 등장시키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을 먼저 딱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요 말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들이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내가 풀어드렸죠. 이해가 됐어요? 요 이스라엘을 풀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풀려면 창세기 32장을 가봐야 됩니다. 이 구약과 짝이 되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면은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보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 바단 아람에서 이제 나와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돌아가니까 그 바다나아람이 추격을 하죠. 추격을 해서 야곱을 잡으려고. 근데 하나님 그런 건 모든 걸 다 아시고 택한 야곱이기래. 택한 야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야곱이 삼촌에게서 당할까봐 그 모든 재물을 다 뺏길까봐 하나님은 32장의 첫에 모세가 뭐를 기록을 해요?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켜주려고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삭의 신부가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적으로는 이삭의 아들로 나오는 아들인데, 물론 아들이 맞아요. 이게 신부를 우리 말로 지금 교회로 보는 거예요. 먼저 보호하시는 하나님, 마하나임을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즉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의 무리들을 야곱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키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거를. 그런데도 야곱이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요. 이것이 야곱이에요. 우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에서의 동태를 살폈는데 에서가 보니까 400일을 거느리고 우리 좀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7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있는데 깨를 다 피우는 거예요.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자기의 모든 혼적 노력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예물을 준비하죠. 암염소, 수염소, 암양, 수양, 약대, 황소, 암나귀, 새끼나귀 다 예물을 준비해서 형의 환심을 얻으려고, 형의 노염을 풀으려고 예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예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보내고 22절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도 11아들이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널세 강을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혼자 남았다고 24절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았다는 건 야곱이 두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두렵느냐? 자기 하인들과 아들들과 아내는 다 보냈지만 에서가 궁극적으로 보고 화를 낼 사람은 자기란 말이에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다지푼을 뺐던 본인은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겁이 나서 못 건너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혼자 따로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만나죠. 천사가 만나서 밤새도록 지금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25절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걸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탈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환도뼈라고 기억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하는 차대 앞에 예레크라는 말이 붙어요. 예레크가 빠졌어요. 우리말에는 이 예레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허리를 얘기해요. 허리. 그러니까 환도뼈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 해서 무릎 정강이뼈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강이뼈를 천사가 쳐서 정강이뼈가 탈골이 돼서 다리를 절른 발이 절은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원어의 예레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생명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허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예레크 허리뼈니까 뭡니까? 지금 히프의 좌우 골반뼈 있죠. 골반뼈. 이 골반뼈가 허리뼈란 말이에요. 이게 척추의 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좌우 왼쪽으로 좀 골반뼈 이것이 예레크 카프라고 하죠. 이거 환도뼈라고 우리말 성경은 의역을 했는데 허리뼈를 쳤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야곱의 육적 생명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육적 생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도뼈를 얻어맞아가지고 절었다라고 하는 건 즉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까지 야곱 그리스도의 신부 이삭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는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환도뼈를 쳐서 우리의 육적 생명 옛 생명을 죽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까지는 육적으로 살았다가 이후부터 야곱이 바뀌어요. 영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수를 믿어도요, 다 육적으로 살았어. 육적으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환도뼈를 친다고. 우리의 육적 생명 환도뼈를 쳐서 얻어맞아서 우리가 절름발로 절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서서히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환도뼈를 얻어맞고서도 야곱이 이 사람을 안 놔줘. 안 놔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막 축복해달라고. 이 축복이 뭐예요? 에서의 에서의 위험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32장 1절에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를 보호하려고 뭐예요? 네가 그런 거 축복해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왜? 택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만나게 하셨잖아요. 만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영적으로 소경이라, 영적으로 태가 다친 자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다니까. 모르고 이 사람 붙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축복하라고 계속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들의 육적인 삶에 대한 애착,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환도뼈를 얻어맞아서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못하고 나 살려달라고,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살려달라고 계속 그걸 구하는 거예요. 계속 얻어맞고 나서도, 얻어맞기 전에도 살려달라고 그러고, 환도뼈를 맞아서 육적 생명이 죽었어요. 끊어졌단 말이에요. 탈골됐단 말이에요. 뼈가 탈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붙잡고 이것만 내놓으라고, 이것만 살려달라고 하는, 이것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이것이 지금 성부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 비교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삭이.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그 야곱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성부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딱 그 세 인물만 등장시켜서 말을 안 하신다고. 근데 야곱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영적 소경이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이미 나는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난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너를 택했기 때문에, 누구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했기 때문에 나는 너가 바땅 아람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갈 때에 이미 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넌 그걸 못 보고 계속 천사 붙잡고 나 살려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환도뼈가 얻어맞아가지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등장시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 얘기가 왜 나오는, 여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의 거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질긴지, 얼마나 강한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랑 싸워서 이겼대요. 너 나랑 싸워서 네가 이겼어. 하나님이 졌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겨먹었어.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이겨먹은 게 야곱이에요. 그 이름 바꾸죠? 이름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꿨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겨먹은 이름. 그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적 생명이 그렇게 강하고 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름을 바꿔줬지만, 이스라엘은 이름을 바꿔줬지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겨먹은 그 이스라엘은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그 환도뼈를 쳐서 죽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겨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이겨먹는다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그 이겨먹은 이스라엘, 그걸 환도뼈를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 육적 생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은지도 모르고 지금도 이 삶에 연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삶의 애착이 너무나 강해서. 근데 계속 축복을 구하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제 29절 봅니다. 야곱이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이제 가르쳐달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달라니까 네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래요. 축복했어요. 자, 뭘 축복했을까 이제? 아니 야곱이 원했던 에서에게서 건져주는 거, 그걸 축복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원한 내용,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래 네가 하도 축복달라고 축복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미 32장 첫 서두에 내가 하나님의 내 군대를 미가엘을 보내서
바다나라면 네 삼촌 라반이 만약에 널 친다고 하면 미가엘이 라반을 축복해서 죽이려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미리. 뭘 축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이 야곱의 하나님인데 야곱이 축복받는 장면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이래서 지금 바울사도가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을 처음에 딱 등장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니까 로마서 9장이 어렵다라고. 이거 어려워. 난해. 뭐 축복,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고백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는데 내가 안 죽었어.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얘기하죠.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내 얼굴 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 이러잖아요.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내 얼굴 보고 살아남는 자가 없다. 네 어찌 감히 네가 내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래? 네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예? 그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그 말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분명히. 출애굽기 33장에서. 근데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안 죽고 살았다. 이게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 축복 복 얘기하는데 복이 무슨 복이냐? 하나님의 얼굴 보고 죽지 않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을 어디에서 풀어줘야 사도 요한이 푼다고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오늘 거꾸로 가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아들이란 말이야, 아들. 장래 어떻게 될 것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 것 아직 안 나타났다. 이거 뭡니까? 우리가 아직 부활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되면,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우리가 우리 몸이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니, 우리가 부활하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안 죽죠.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우리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 볼 수도 없지만, 우리가 부활하면 그때 아버지의 얼굴, 아드님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표로서 창세기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신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그 얘기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한 커트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한 장면만. 원래는 구약에서 볼 수가 없잖아. 신약에는 우리도 못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나보고 살짝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하나님 보고 안 죽고 살아있느냐 말이에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마지막 종말에 가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잖아요. 끝에 가서 우리가 부활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가 본다. 이거를 지금 딱 이 야곱이 받은 축복에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뭐냐? 너는 나중에 부활해서 나를 본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브니엘 사건이에요, 브니엘.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내가 브니엘이라고 하잖아요, 브니엘.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나 죽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이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네? 이 땅의 것, 문제 해결, 기도 응답, 맨날 거기에 매여서 그거 달라고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미 택한 자녀들에게 다 준비하고 계시고, 다 보호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산상수에서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그런 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너희의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아.
그때나 지금이나 야곱처럼 그 문제에 매여서 맨날 이것만 지금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하듯이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매여서 문제 해결, 기도응답, 교회 역사 70년 100년 되고 뭐하냐고. 차원은 맨날 그 차원에 우리가 묶여있는데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게 매여서 종속되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하나님이 뭐예요? 이 땅의 것만 매여있는 이 야곱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자란 말이에요. 야곱은 형편없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볼 때 값어치라고 하는 영어로 밸러블이라고 해서 값어치, 가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택하셨고 하나님을 미리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보아도 죽지 아니하는 이게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게 누구다? 택함으로 간다는 거야. 택함으로만 간다는 거야. 택함으로만. 그럼 택함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형 에서가 있었죠. 예? 이삭이 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쵸? 하나를 낳았으면 괜찮은데 에서가 야곱을 낳았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에서를 버려요. 에서를 버린다니까. 그 야곱을 택했죠. 그럼 에서와 야곱은 어땠어요? 에서와 야곱은 둘이 똑같은 인간이에요. 둘 다 똑같이 이 땅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거에 매여 있는 자들이라고요. 땅의 거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땅은 뭐예요? 죽은 땅이잖아요. 둘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에서고 야곱이고. 근데 누가 살아나요? 살아나는 자가 누굽니까? 야곱이 사는데 야곱이 무엇으로 살아나요? 하나님의 택함으로. 바울서가 로마서 9장에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이 살린다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예수 믿는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거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다. 뭐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예수 믿고 싶어도 발버둥 쳐도 못 믿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바울서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주권이라고. 절대 주권. 응?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11절이요. 로마서 9장 11절.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종말의 뜻이에요. 종말로 뭐예요? 죄인을 살려서 부활시키는 거.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것. 그래서 다말이 유다는 예수님의 상징이잖아요. 유다 지파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상징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잖아요. 십자가에 피를 흘린 그 염소를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다말은 필요 없다. 약점을 달라는 거예요. 약점을. 도장과 끈과 지팡이 뭡니까?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상속받는 거. 다말이 그 약점을 그걸 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 거, 그 기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되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많은 신학자들이 감리교 신학이 안 받아들입니다. 전혀 안 받아들여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전부 자기 대표적이고 이런 말이 어딨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칼질해서 버린다니까. 가볍게.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가 베드로, 바울, 요한, 야고보 사도들 위에 너희가 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 위에. 지금 멋대로 성경 말씀 칼질한다고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고등비판? 어디다 대고 고등비판해요? 고등비판을. 성경이 알고 고등비판하죠. 성경을 알구나. 성경 말씀도 모르면서 무슨 고등비판을 해요? 고등비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빼갖고 나오니까 교회가 다 썩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라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은 다 버려. 싹 다 버리는 거야. 그럼 남는 게 뭐가 있냐고. 그 택함으로 안 간 데가 뭐냐? 인간이면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이런 소리나 픽픽하는 게 이게 요즘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무슨 인간이 믿어요? 인간은 처음부터가 죽어있는 흙인데 그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란 말이에요. 토후 와보우 호세크라고요. 토후 와보우 호세크로 죽어있는 인간이 무슨 수로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믿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믿어요? 무슨 자기 힘으로 믿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출애굽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거를 바오사도는 이걸 더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야 택하기 뭘 택해? 내가 믿어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지. 이따오 소리 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서 바오사도는 이번에 출애굽기를 들이대요. 출애굽기를 들이대면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여기서 뭐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자, 하나님이 에서는 버렸고 야곱은 택했는데 그것이 불의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다 없애거든요.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16절 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디사이어 그 열정 그거로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박자 하는 자 영어로 effort라고 되어 있어요. 노력하는 자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거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거로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거 아니야. 그거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네가 열심을 내고 네가 무슨 소용. 근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마귀에게 잡힌 혼덩어리는 이거 안 받아들여요. 이래서 마귀에게 잡힌 혼, 우리의 혼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짓거린다고. 신학자들이 특히 감신대 감리교 신학 나온 목사들 봐봐요. 이거 예정론 쓰레기야. 버려버린 사도가 가르친 이 예정론 쓰레기를 버려버린다니까.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는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취사 선택해야 돼. 그래 사도 바울 이거 내 머리에 안 맞아. 안 버려버리든가. 나는 죽으나 사나 사도가 선지자들이 세웠다고 했으니까 난 사도와 선지자들이 주신 이 말씀을 쓰겠다. 내 믿음을 그렇게 세우든가. 그 여러분들 자유야. 자유라고. 그걸 누가 강조하겠어? 그걸 누가 강요하겠어? 누가 강요하겠냐? 그래서 이번에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 이 얘기를 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우상 숭배 후에 이 얘기를 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푼 거는 우리를 구별했다, 택했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모세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요. 택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했습니다. 택했다 같은 말이에요. 모세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제시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히. 예? 지금 모세 뭐라고 얘기해요? 은총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6월절에 10가지 재앙도 은총이죠. 바로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는 것도 은총이에요. 그렇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게 하시는 사건도 은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이런 은총을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이런 거 기적과 이적을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딱 하나로 직결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나와 당신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택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3장 여기 16절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제 그러면은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마지막 은총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은총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이 질문을 딱 듣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일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모세의 질문이 주님이 행하신 은총은 우리를 택한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딱 질문한 거를 여호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모세의 질문 속에 어떤 게 내포되어 있느냐. 택한 백성에게 마지막 베푸는 그 은총이 무엇입니까를 지금 되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그래. 네가 얘기하는 그 의도, 택한 백성에게 베푸는 나의 마지막 은총, 은혜, 그것도 그 일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네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렇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내가 알고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아. 이 이야기는 너도 내가 마지막 하는 이 일을 너도 받는 수혜자가 된다 이 얘기예요. 수혜자가 된다 이 얘기예요. 수혜자가. 너는 택한 자니까 너도 내가 택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그 마지막 은총을 너도 입는 자가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을 딱 들은 모세가 이 순간을 안 놓치고 바로 또 질문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이번에 요구를 해요. 뭘 요구합니까? 그 다음 절에요. 33장 18절에 모세가 그러더니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래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hen Moses said, Now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이 뭐예요? 그 다음 절에 주님이 얘기해요. 그 다음 절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 거는 뭐 출애굽사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뭐 재우고 마시고 다 은총인데 모세는 거두절미하고 모세가 딱 질문하는 한 가지는 뭐냐? 택한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 은총을 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아, 그거 내가 해낼 거야. 너에게도 그 수혜를 줄 거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자마자 이번엔 질문이 아니라 욕을 한단 말이에요. Now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못 봐. 내 얼굴 보고 살아남는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모세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죠.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부,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베풀,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은혜, 마지막 은총이 뭐냐?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모세는 정확하게 알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바로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구약이니까. 아직 메시아가 안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와야 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야 돼. 그래서 천하 만사가 다 이루는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전도서 3장에 그러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택한 자들에게 있는 마지막 은총. 마지막 은총인데 이걸 누가 받느냐? 모세에게 얘기를 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를 지금 바울서에서 로마서에서 그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I will, 여기 보면 For he said,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했다. For he said to Moses.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요구하는 그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줘서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얼굴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가 입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 I will have mercy. 내가 자비를 가지고 있어. On whom? 누구 위에? I have mercy. 내 자비가 누구 위에게 있는 자. 그 자가 내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I will have compassion. 내가 그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걸 나는 갖고 있어. On whom? 그 자가 나를 본다는 거예요. I have compassion. 그거를 그대로 끌어서 쓰는 거예요. 로마서 9장 오늘 15절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들. 이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은 두 그릇이 있다고 그러죠.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은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은 누굽니까? 바로 택함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24절,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이 우리라고 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 속한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 속한 그릇이다.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이렇게 택한 받아서 들어왔고, 그럼 이제 배척한 자들은 누구냐? 여기에 택함으로 못 들어온 이 무리들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너무 많이 됐고 이 시간도 많이 할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9장은 오늘 다 못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